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깊은 지하 밀실에 숨어 들어가 보아도 크고 넓은 망대 위로 피해 달아나도 결코 죄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질 않고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성읍 밖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이야기가 세겜 망대에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46절에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해 달려들어가죠. 엘브릿 신전은 바알의 신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심판을 피해서 이 바알의 신전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지하의 깊은 공간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또 아비멜렉에게 전해지죠. 아비멜렉은 48절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에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찍어서 장작을 준비해 신속하게 이 세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엘브릿 신전의 보루 위에 올려다 놓고 그곳에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보루 안으로 들어간 세겜의 남녀 1000명은요. 그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불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50절에 데베스로 가서 또 진을 치는데요. 아마도 추가 진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데베스 성읍의 사람들도요, 성읍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망대 꼭대기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먼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망대의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불을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에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려던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 그 높은 망대 위에서 밑으로 던졌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맷돌의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딱 맞추어 떨어진 겁니다.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버린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6절은 이 아비멜렉의 기가 막힌 최후가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행했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 성읍 사람들이 지하 밀실로 숨어들었지만 끔찍하게 불에 타 죽은 건 역시요. 57절에 그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진노로 심판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맷돌 윗짝에 부딪혀 깨어져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한지를 보여줍니다. 깊은 지하 밀실도 높은 망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모두 자신이 지은 죄값을 자신이 지은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은 결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힉이나 로브벨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상충되는 심판이나 지옥 같은 건 비인격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지금도 지옥 불길 위에 거미줄 하나에 매달린 채 간신히 매달려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 시대에 회개를 일으켰고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듣기 꺼려진다고 말하지만요, 이 죄를 알지 못하면 복음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지옥이 실제임을 믿을 때 십자가가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죄를 직면하는 그 자리를 통해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나태한 삶의 핑계거리로 읊조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피하여 달아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생생히 살아 일하는 나의 복음이 되도록 오늘도 깨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